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셔야 되는데, 말씀의 제목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부흥회 때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골길에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길 무더운 여름날 한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군인이 그 트럭을 세워서 할머니에게 뒤에 타라고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트럭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그냥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니 할머니 왜 그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너무나 고마운디 내가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너무나 순진하고 솔직한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차피 기왕에 차를 얻어 탔을 바에는 그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든 바닥에 내려놓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군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고생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바닥에 내려놓고 편하게 가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내 이 무거운 세상 짐보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떠넘겨 맡길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 그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죽을 맛 고생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 할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맡깁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로는 주님,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삶을 하나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것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는 우리는 쉽게 헤매고 당황하면서 그렇게 방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면서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 마음 아파하는 그 이유가 아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다 맡기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헛된 욕심, 내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다름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림돌이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루라도 속히 버려야 할 내 안의 신앙의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고 사는 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 신앙의 중간 그런 회색 분자로 신앙의 중간 지대에 서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정말 고역인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행히 예수님을 알게 되어 천국으로 가는 그런 구원 열차를 타긴 탔지만, 그러나 내 이 세상 침보다리를 마음 편하게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그냥 머리에 이고 있지도 못해서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머리에 일동말동 내려놓을까 말까, 그렇게 어정쩡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라리 머리에 이고 가는 것만 훨씬 더 힘든 그러한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하면 무조건 다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 악인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 버림받을 악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왜 저렇게 못되게 사는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한 삶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어렵고 그런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물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확실한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적당히 세상과 섞이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며 이렇쿵 저렇쿵 말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의 성공과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7편의 1절과 2절 말씀이 저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얻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확실하고도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대부분의 많은 식당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신발은 각자 보관하십시오. 잃어버리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배. 이런 문구를 보면요, 당연히 내 신발 내가 챙기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어릴 적 예배당에서 또는 학교에 가서 신발을 잃어버린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문구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신발은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손님의 신발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보관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요, 주인이 신발을 책임져 준다니까 마음이 풍도이고 아주 기분 좋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신발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분 좋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잠을 자지 못해도 피곤한 줄 모를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어떤 단골 손님의 꾀임에 빠져서 어떤 안 좋은 그런 일에 연루되는 바람에 그의 삶이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법원과 검찰청을 드나들면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변호도 못하고, 그래서 되어지는 상황이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루하루 더 몸이 이제 쇠약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어릴 적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너 얼굴이 어째 이렇게 못쓰게 되었냐 걱정하는 그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변호사잖아.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의 위기를 건져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쁘게 감격에 찬 그런 감사로 그 모든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든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과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맡긴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가랄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굴린다, 옮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옮겨 놓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놀다가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은 문제를 엄마에게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자기 기저귀 챙기고 자기 분유 가방 들고 다니는 것 봤습니까? 엄마가 다 챙기고 엄마가 들고 다닙니다.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다 엄마가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길이 그렇게 짐보따리처럼 또는 기저귀나 분유가방처럼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짐을,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길,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같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서 제멋대로 죄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그들을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기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서 36장 33절 이하의 말씀이 이 황폐한 땅을 경작하여 에덴 동산같이 해주고 이 황폐한 성읍을 양무리처럼 사람들의 때로 채워주리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먼저 너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축복으로 준비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길로 가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까지 우리가 다 충만히 받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급속히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급속한 문명 발달과 산업기술의 경쟁으로 그야말로 초스피드, 초고속의 최첨단의 그런 4차원의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요, 일어나서 보면 새로운 그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에는 그 무엇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편리한 그런 고도의 문명, 그 산업의 그런 기술들이 확장되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불신의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아들 예수 핏값으로 산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피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정말 온전히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캐롤라이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께 다 맡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루어 주시되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의를, 내 공의를 빛과 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구하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네.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일체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계획하면서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행 털이 강도가 은행 잘 들키지 않고 잘 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기도 하나만 하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의 길이며 공평과 정직의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은 하느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빛과 같이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길이다.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그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 자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되고 주님의 의와 공의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가름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길이고, 그 끝은 주님이 함께 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최고의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분과 함께 얼마나 동행하며 가기를 소망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길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